네, 반갑습니다. 왠지 강연장이 아니라 콘서트로 노래를 해야 될 것 같으네요. 그렇죠? 여러분 뵈니까 저도 행복합니다. 인연이라는 것은 참 묘한 것이어서 우리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스치면서 지나갔는데 그 한 번 스치면서 지나간 것이 아무 인연이 아닌 게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그게 오랫동안 마치 그 된장을 곰삭이듯이 사겨져야 또 어떤 인연 하나가 연글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 인연 하나의 열매를 맺는데 우리는 어쩌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숙성시켜 온 거죠. 예. 근데 사실 제가 여기 그 강연을 오면서 오늘 주제를 뭘로 하나 하다가 우리가 정말 미워하려고 세상에 온 것도 아니고 이 한 생 각자에게 주어진 삶이 누구에게는 40년, 50년, 60년, 70년 또 80년, 90년, 100살 살잖아요. 그 사는 동안에 어찌 보자면 짧다면 참 짧은 건데 하루살이 인생에서 봤을 적에는 굉장히 장구하게 길지만 그러나 또 거북이의 삶을 놓고 보자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거북이한테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잠깐 살다 가는 인생에 미워하려고 생에 온 것 같지는 않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두 가지 증오의 힘이 세상에 하나의 수레바퀴이고 또 하나는 사랑과 자비의 힘. 이 두 개가 축이 되어서 세상을 굴려가요. 이 두 개의 축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또는 같이도 굴러가다가 하나는 뒷빠지고 하나는 앞서가기도 하고 이렇게 가기도 해요. 어쨌건 증오의 힘과 또는 자비의 힘, 사랑과 자비의 힘 두 가지 힘이 우리에게 어느 날은 어떤 힘이 더 강하다가 어느 날은 어떤 힘이 더 약하다가 그렇죠? 예, 그렇게 앞서고 뒤서면서 가요. 증오의 힘이라는 건 죽이기를 겁내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게 증오의 힘이에요. 어떤 생명, 어떤 존재, 어떤 대상을 죽이는 것을 겁내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죠? 증오심이 일어나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자비의 힘, 사랑의 힘과 자비의 힘은 죽기를 겁내지 않는 사람들이 일으키는 용기의 힘이기도 해요. 예. 위험에 처한 사람을 봤을 때 그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면서 도망가거나 피하거나 할 수도 있는데 자비심과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뛰어들잖아요. 본인이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우리 그런 걸 많이 보고 살잖아요, 요즘에. 자, 미워하는 감정이 점점 게이지가 올라가면 미워하는 감정이 싫어하는 감정으로 조금씩 더 올라가요. 그죠? 싫어하는 감정이 점점 또 온도가 올라가면 혐오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 혐오하는 마음이 점점 또 온도가 올라가면 적대감이 생겨요. 적대감이 폭발적으로 증가돼서 올라가면 증오심이 생겨요. 그렇죠? 증오심이 생기는 순간에는 정말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판단을 제대로 하기가 어려워요. 이 증오심이 앞을 가리면. 증오심이 특히 가까운 사람한테서도 일어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한테서도 증오심을 일으켜요. 아무 관계없는 사람을 한번 증오심을 갖기 시작하면 종교가 서로 다른 사람한테 증오심을 가지면 또 막 하거든요. 정치적 이념이 다른 사람한테 증오심을 가지면 그것도 또 막 행동하잖아요. 그렇죠? 또 증오심은 뭘로 오느냐? 원한을 낳게 돼요. 원한. 증오심이 원한을 낳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뉴스 같은 거 볼 때 원한이 있는 사건인지 조사 중입니다.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우리는 증오심이 일어나고 원한을 가지게 되면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여요. 저도 사실 살아오면서 누군가로부터 적대감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벌써 한 20여 년 전 일이기는 합니다만은 제가 예전에 살던 절에 그 가까이에 동네에 사시는 어떤 부부가 보자마자 처음부터 굉장히 못마땅해 하면서 하나하나를 다 시비를 붙여요. 심지어 뭐 요만한 30cm 자 정도 길이밖에 안 되는 고만한 나뭇가지 하나가 전지를 하다가 그 마당으로 튀어갔을 때
그 마당으로 튀어간 그 요만한 가지 하나를 들고 절에까지 와서 이거 이 집에서 온 거죠 하고 따질 정도로.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상대방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게 되면 모든 행동이 다 보기 싫은 거예요. 다 못마땅해.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고 이제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그래도 저분이 왜 저럴까 하면서도 무슨 사연이 있겠지라고 하면서 길을 지나갈 적에 그래도 전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면 인사를 안 받아요. 투명인간 취급하듯이 지나가면서 전혀 사람으로 느끼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한참 지난 뒤에 시간이 한참 간 뒤에 제가 알게 되었는데 그분이 종교가 다른 분이었다고 동네 분들한테. 예, 종교가 다른 분이라고 다 그렇게 행동하고 처신하진 않아요. 본인의 종교를 존중받으면서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의 내용을 경청할 수 있는데 그러나 어려서부터 이거는 악의 축이다라고 교육을 받고 세뇌가 되다 보면 이미 그 이미지가 구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있는 대로 보는 게 아니라 이미 그러한 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적대감을 먼저 가지게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살아오시면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어요? 그런 걸 겪어본 거. 겪어본 적 있죠? 네. 여러분이 누군가를 또 적대감을 가져본 적도 있죠. 잘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그렇죠? 부지불식간에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원한을 가지게 되면 원한은 마음에 일단 벽을 먼저 하나 쌓습니다. 철대문 같은 벽을 쌓아서 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요. 어느 날 어느 한 여인이 수십 년 동안 가깝게 지냈던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하고 수십 년을 언니 동생하고 지냈어요. 그렇게 하고 지냈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데 자기가 그 자리에 있는지 모르고 어떤 장소에 갔는데 그 친한 친구가 내가 여기 있는지를 모르고 말하자면 나에 대한 이야기를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걸 듣게 된 거예요. 이중적인 그 모습을 보면서 환멸을 느끼게 돼요. 그 자리에서. 그러고는 충격을 받아요. 내가 속았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드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신뢰를 할 수가 없어져요. 신뢰가 가지 않으니까 그 길로 바로 너하고는 인생 끝이야 하면서 단절을 해요. 그 길로 바로. 이거 직접 있었던 사례예요. 실제로. 너하고는 끝이야 하고 바로 단절을 해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자신이 사람 보는 눈까지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와 가까워지려다 보면 혹시 저 사람은 괜찮을까? 저 사람도 혹시 그런 사람 아닐까? 나한테 무슨 목적이 있어서 가까이 다가오는 거 아닐까? 이렇게 의심이 드는 거죠. 이렇게 의심이 들다 보니까 누구하고도 가까워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살아오면서 이런 인간관계 한 명 정도 있으세요? 단칼에 자른 사람. 있을 수 있죠. 지금 현재 진행형이거나 옛날 일이거나 옛날 일이라도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사람 있을 수 있죠. 그 사람과 다시 연결되고 싶지 않은 우리가 그런 사람 하나 정도를 마음에 지니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하고 함께 했었던 수십 년의 시간들 그 시간이 한순간에 찰나지간에 마음의 셔터를 탁 내려버리자 거미줄을 치기 시작한 거죠. 왜 사람이 없는 빈집에 거미줄 치잖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살아오면서 나도 누군가에게 그래 본 적 있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는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은 굉장히 100점 만점 온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그런 적이 없고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누군가 내게 잘못을 했을 때 그냥 반사적으로 마음을 닫고 선을 그어버리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미워하고 증오심을 갖고 적대하는 것이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그 수만 가지의 이유가 내 안에서 다 논문 쓰듯이 자리하죠. 아주 정당한 그 이유들이 내 마음 안에 자리 차지하죠. 내가 이렇게 상처 입었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당해도 돼 라고 하는 무수한 생각들. 자, 이렇게 우리는 우리 삶에서 그 사람을 나한테 딱 단절하면 그 사람은 제거돼야 할 인물, 그리고 그 사람이 잘 됐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즐거워요? 어때요?
그 사람이 너무 잘 된다 이런 소리 들으면 어때요? 행복해요? 박수 쳐주게 돼요? 안 하게 되죠? 그리고 망했다는 소리가 들려오거나 다른 누군가에게 또 미움을 봐서 내침을 당했다는 말을 들어야 조금 속이 후련해지죠. 내가 원수를 갚지 않았는데 딴 사람이 대신 갚아주면 좀 낫죠. 네, 내가 직접 나서 살 용기는 없는 거예요. 그냥 속으로만 미워서 아둥바둥하지. 근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뭐가 안 좋아졌대. 그래, 너는 그렇게 당해도 싸. 그런 마음 들잖아. 그렇죠? 근데 증오심이나 원한을 가지면 가질수록 사실은 내 자신이 안전해지지 않아요. 중요한 건. 알지만 이게 잘 안 되죠. 그렇죠? 원한심을 갖고 증오심을 가지면 사람이 어떻게 바뀌던가요? 비정해집니다. 그거 느끼시죠? 아, 나한테 이런 게 있어? 라고 느낄 때 있지 않아요? 자비롭고 사랑하고 나누고 베풀고 하염없이 관용적일 수 있는데 내가 원한심 있고 증오심을 갖는 사람에 대해서 떠올리면 굉장히 비정해지죠. 그렇죠? 그런 모습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에 깜짝 놀랄 때도 있지 않아요? 원한을 가지는 상대, 그 상대를 자꾸 내가 저항하게 되는 건 사실은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내가 원한을 가진 어떤 대상에 대해서 내 마음에서 계속 밀어내는 건 뭐냐 하면 그 대상을 내가 아직도 끌어당기고 있다는 게 사실이에요. 희한하게 그 대상을 내가 아직도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놓아주지를 않고 있어요. 놓아줬으면 그게 문제일 리가 없잖아요. 안 놓아줬기 때문에 그게 계속 나한테 떠다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 사람한테 이용당했고 걔가 나한테 어떻게 상처를 입었고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이런 생각들이 이 안에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다른 사람을 남해에서 여기 여수에서 만나서 그런 일을 당했는데 순천으로 갔어요. 희한하게 순천으로 이사를 갔는데 순천에도 똑같은 사람을 만나갖고 또 같은 일을 당해요. 안 만나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쵸? 그건 뭐냐, 그러한 비슷한 일이 끌려오도록 내가 그 증오와 원한심에 대해서 놓아주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얘를 부둥켜 안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실인데 이걸 모르는 거죠.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었던 하나의 감정이 결국은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것까지 와서 내 삶의 인생 관계, 인간관계까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 원한이 지속되는 방법이 혹시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세 가지만 한번 짚어봅시다. 원한이 내 마음 안에서 어떻게 지속되는가를 보면 첫째,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증오심을 갖고 적대감을 갖고 미워하는 원한 가진 사람에 대한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거예요. 그 표정과 말하던 음성, 톤까지 다 기억이 나. 그거 아시죠? 네. 그 느낌, 표정, 질감까지 다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절대로 원한을 배띄워서 떠나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원한심을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놓아주지 않으면 그 막강한 힘을 그 증오심과 원한한테 주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이 권력을 너에게 주겠다. 지금부터 네가 행세해라. 이러면 그 막대한 힘을 가지고 휘둘러. 그 막대한 힘을 갖고 휘두르면서 나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죠. 그래서 더욱더 다져요. 이렇게 땅을 다지듯이 다집니다. 연락 안 하고 관계를 두절했다 했는데 그 사람 얼굴을 안 보고 있는데 희한하게 누군가가 그 사람 이름을 갖다 들려주면 확 올라오죠. 얼굴도 안 봤는데. 그렇죠? 그리고 전화 연결한 적 없잖아. 근데 누군가가 걔 있잖아 뭐 모르고 걔 생각나? 뭐 어쩌고 이름을 듣는 순간 여기서 밑에서부터 복부에서부터 그냥 힘이 촥촥촥촥 그다음 먹었던 힘이 다 올라오잖아요. 그 감정에 바로 끌려가죠. 우리가 그 상대방에게 그 상대방의 잘못했는 것에 대한 그것에 집착하고 있는 한 생생하게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원한을 지속시키는 방법이에요. 원한이 내게서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 놔주지라는 것. 그럼 두 번째, 원한이나 적대감이 삶에 그다지 위험하지 않다라고 잘못된 생각을 해요.
원한이나 적대감은 굉장히 위험해요. 그런데 이게 별로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난 거니까 내가 누굴 해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지 위험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데 머릿속에서는 계속 맴돌아. 위험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는데 얘가 뇌 속을 메울 때 어떻게 되나요? 심장 둥당거리고 갑자기 땀이 나고 입맛이 없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원한이라고 하는 걸 떠나보내지 못하고 내가 그걸 쥐고 있을 때 바로 건강에 타격을 주잖아요. 갑상선에 당장 영향을 준대요. 스트레스가. 갑상선에 영향 주고 고혈압에 당연히 영향 주죠. 불면증은 말할 것도 없죠. 그 다음 세 번째, 또 원한을 지속시키는 방법 세 번째는 뭐냐면 원한을 가지는 것은 정당하다라고 생각해. 왜? 제가 나한테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으니까.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원한을 가지는 것은 정당하다. 그럴 만한 권리가 나한테 있어. 나는 저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할 권리가 있어 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이 내 마음 안에 사라지지 않는 이상 그냥 평소에는 유야무야 사니까 잘 몰라요. 모르고 살다가 그냥 행복한 줄 알아요. 그런데 나하고 관계가 없는데 TV에 드라마나 영화나 뉴스나 뭘 보다가 내가 겪었던 비슷한 사건을 보면은 그 기억이 확 나를 또 끌고 가죠. 왜? 그래서 드라마 보시면서 여러분이 당한 그대로 누군가가 겪고 있을 때 그 사람이 꼭 망하기를 끝까지 TV 앞에 이렇게 앉아서 제가 망할 때까지 쳐다보. 저거 죽어야 돼. 저 죽어야 돼. 저 망해야 돼. 쟤를 제가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시나리오 쓰죠. 감정이 개입한다는 게 감정이 개입을 해서 콩나라 밤나라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감정이 없어지지 않죠. 상대가 했던 방식 그대로 응대해주고 되갚아주고 싶어 해요. 그렇죠? 되갚을 수 있던 없던 내 마음 안에선 그러진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충동을 느끼게 돼. 그런데 이런 충동을 느낄 때 똑같은 사람으로서 똑같은 방법으로 하게 되는 것. 그 방법은 우리 자신에게 전혀 도움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다른 방법, 다른 창을 봐야 돼요. 똑같은 방법으로 되갚아주는 방식은 그 친구에게만 해악이 된, 그 친구는 사실은요, 내가 내 마음에 그렇게 그 친구에 대해서 증오심을 갖고 있는지 그 친구는 모르는 수도 있어요. 걔는 두 다리 뻗고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렇죠? 나만 괴로운 거야. 정작 미워하고 있는 나만 괴롭지 그 친구는 뭐 여기 남해 바다에 물놀이 갔다 그러고 막 이런 소식이 들려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느끼는 정당한 분개심이나 내 쪽이 무조건 옳다라는 확신이 점점점 적개심을 키우게 되잖아요. 이게 증오심으로 옮겨가고. 그러다 보면 어떤 행동도 정당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똑같은 방법으로 내가 되갚아주고 싶어 한다는 거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백인들에게 굉장히 무참하게 당한 사건은 아시죠? 근데 그 아메리카 원주민 중에 굉장히 힘이 강한 인디언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자기가 이런 말을 해요. 그 사람이 했던 말을 제가 그대로 한번 얘기를 전해드려 볼게요. 백인들이 저지른 악행을 생각하면 나 역시 미칠 듯이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도 착해지지 않습니다. 평소엔 착한데 그 사람들이 했던 행위를 떠올리면 안 착해지는 거야. 갑자기 나도 악마가 되고 싶고 악마가 되는 거예요. 위대한, 자기가 존경했던 위대한 인디언들, 스승 같은 분, 막 이런 인디언들이 있는데 그런 위대한 인디언들을 그들이 어떻게 살해했는지를 생각하면 지금도 나는 미칠 듯이 화가 납니다. 그놈들이 우리에게 한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되갚아 주겠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나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했던 방법 그대로 백인들에게 살상을 한 거예요. 안갚음을 하고 되갚음을 하고 그대로 돌려주었다 이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는 안갚음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더 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보다 못한 아내가 한마디를 해요. 그런 짓은 더 이상 하지 마세요. 그건 나쁜 짓이잖아요 라고 아내가 딱 한마디를 해요.
더 이상 그런 짓 하지 말아요. 그건 나쁜 짓이잖아요. 그 말을 듣고 나는 멈추었습니다. 대단한 남자예요. 아내가 이 말 한마디 했다고 멈출 수 있는 정도면 성인이에요. 제가 생각한데 우리 중에 누군가가 만약에 원한신과 안갚음을 하겠다고 막 득득득득 이를 갈고 있는데 아내가 그러지 말아요. 그러다 당신 다쳐요. 당신까지 해침을 당해줘요. 그건 나쁜 짓이 이랬다. 네가 뭘 알아? 네가 당해봤어? 이렇게 말 안 하라는 법 없죠. 그런데 이런 방법으로 다가가는 것, 그것은 그가 내게 했던 방법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되갚아지는 것이 원수 갚는 것이다. 안 갚음하는 것이다. 천만의 말씀. 안 갚음했죠? 그러면 그 안 갚음으로 대를 이어서 자식 대에서 또 와요. 자식 대에서 또 와서 자식 대가 당하죠. 자식 대가 또 갚아 또 가. 증오는 증오로서 가라앉지 않는다. 불교 경전의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증오심은 증오심으로 불식시킬 수 없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말해요. 그런 짓을 더 이상 하지 마세요. 그건 나쁜 짓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멈추었다. 나는 그 대신 평화를 택했다. 평화는 더 어렵지만 더 나은 방법이다. 멋있잖아요. 평화를 선택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용서를 선택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그 방법이 훨씬 더 평화적이고 나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보다 나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갑상선, 기능 항진, 기능 저하, 고혈압에, 또 당에, 뭐에, 이렇게 온 몸뚱이를 다 아프도록 만드는 그것이 안갚음하는 길이겠냐는 거죠. 아니잖아요. 나를 괴롭히는. 진짜 2차 가해를 나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악함은 영혼을 무겁게 합니다. 독수리처럼 높이 날고 싶다면 악해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독수리처럼 높이 날고 싶다면 가벼워야 하고, 그렇죠? 영혼이 가벼워야 되고, 영혼이 가벼워지려면 악하지 않아야 되고 평화를 선택하는 쪽을 택하노라. 상대방과 똑같은 방법으로 행동하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안갚음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어떤 식으로든 미워할 수 있고 직접 나타나지 않아도 입으로도 짓이을 수가 있죠. 가진 욕으로 험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상에서 가장 사실은 하기 어려운 길, 그러면 더 나은 쪽으로 선택하는 평화의 길, 용서의 길로 선택하는 게 진짜 어려운 길이에요. 이거는 연습을 좀 필요로 해요. 나름대로 트레이닝을 좀 해야 돼요. 우리 불가에서는 사람에게는 8가지 괴로움이 뒤따른다고 해서 8고라 그래요. 사고, 4가지 고통, 생로병사, 4가지 고통이죠. 그 다음에 8고, 8가지 고통이 있다 그랬어요. 그 중에 8고 가운데 2가지가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되는 괴로움, 애별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미운 사람과 마주치고 만나야 되는 괴로움, 원증회고, 이것이 고통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아까 그 여성의 이야기를 했듯이 수십 년간 자매처럼 친자매처럼 지냈었던 친구가 자기에 대해서 타인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하는 걸 듣는 순간 수십 년 입안에 있는 것도 빼줄 정도로 친했고 모든 걸 너 나 우리 집 살림 니네 집 살림 없을 정도로 친했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됐어요? 그냥 바로 적으로 돌아섰죠.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이면서 미워하는 사람으로 동시에 돌아서는 이 2개, 애별리고 원증회고는 떼지 못하는 형제이기도 해요.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는 상태 이름은 어떻게 돼요? 그죠? 애별리고이면서 원증회고가 되잖아요. 2개가 동시에 같이. 그렇죠?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금방 적으로 되고 적이라고 생각했던 미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알고 보니까 괜찮은 사람이었네 라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겪고 당할 때 감정으로 바로 가서 달라붙기보다는 감정으로 그냥 가서 달라붙어서 바로 샷하면 내리고 단절시고 끊고 마음을 꽁꽁 싸매기보다는 부족하고 실수하는 실수천지인 그 사람도 한 사람의 존재요 인간일 뿐이라고 하는 걸 다시 상기해야 돼요.
우리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잘못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남한테 상처 줄라 해서가 아니라 부지불식간에 뭘 모르고 상처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남을 나쁘게 하려고 했던 말이 하는데 하다 보니까 상처 입는 경우도 있잖아요. 상대가 나로 인해 마음 아팠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실수와 실패와 이런 것들을 거듭하면서 성장 중에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그토록 미운 짓을 했다라는 사람도 한 사람의 인간일 뿐이며 배워가는 중이고 ing 진행형이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한 텀 해야 돼요. 한 발.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는 서로에 대한 그 잘못된 신념들을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 무의식적으로 갖고 있는 것 때문에 적대감과 원한을 쌓게 돼요. 종교에 대한 적대적인 신념도 얼마나 많아요. 그죠? 종교 때문에 형제지간에 부모 자식 사이에 안 보고 사는 가정들도 있어요. 그게 무엇이라고? 도대체 신이 무엇이라고 부처님이 무엇이라고 못 볼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거기다 정치적 이데올로기는 더 강해요. 정치적인 이데올로기가 첨예하게 부딪히면 너 죽고 나 살자. 그렇죠, 여러분. 거기다가 해외를 나가보세요. 국가 간에 지역별로 아시아 지역이냐 어디냐, 그렇죠? 그 나라가 어디에 속해 있냐에 따라, 그 다음에 인종에 대한 차별, 그 다음에 우리가 속해서 사는 지역에 대한 감정, 이런 수많은 것들이 사람을 사람으로 보게 만들지 않아요.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그 신념의 안개가 눈을 가려서 그 창을 통해 뿌연 모습으로 상대를 보게 되죠. 그래서 일단은 나쁜 감정으로 먼저 그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 것이 극적으로 치달리면 거의 광기에 가까워지잖아요. 적대감을 가진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 방법 3가지를 오늘 이야기해 보겠어요. 물론 모든 사람과 다 친해지고 모든 사람과 마음 문을 열고 다 사랑하고 다 해해호호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적어도 내 마음에 그를 향한, 그 사람을 향한 내 안에 적대감은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과 내가 다시 친한 친구를 어깨동무 안 한다 해도요. 적대감 가진 사람한테 마음을 여는 방법 오늘 3가지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기억해 보세요. 첫째는 그 사람을 만날 때 미리 짐작해서 색안경 끼고 상대하지 말라. 색안경을 끼고 상대한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다라고 사전에 악의적인 생각을 먼저 갖고 바라보는 거죠. 좋지 않은 생각을 미리 갖고 그 사람을 보는데 그 사람이 사람으로 보일까요, 여러분? 사람으로 안 보이죠.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보이려고도 하지 않아요. 상대방이 나와 같은 감정을 가진 사람이란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색안경을 낀 채 어떤 사람을 대하게 될 때가 막 대부분 있잖아요. 이거 버리기가 얼마나 인생에 어려운 일인지. 사실은 우리가 이런 공부하려고 세상에 온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일수사견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물은 하나인데 일수, 물 하나인데 사견, 4가지 견해. 그렇죠? 사람이 판단하는 관점 자체가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다. 이것이 일수사견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물인데, 똑같은 이 남해바다 물이에요. 예. 여기 지금 여수에 있는 앞바다의 물인데, 똑같은 물인데, 천상계에서 내려다보면 이 남해의 물이 이 보석의 땅으로 보인대요. 보배 땅, 보석 땅으로 보이는 거야, 이 물이. 근데 인간이 보면 물이 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기들의 눈에는 뭘로 보여요? 피고름으로 보여요, 저 물이. 피고름으로 보이는 거예요. 물고기들에게는 뭘로 보이냐? 놀이터로 보이고 그냥 자기 고향이에요. 그가 처한 위치와 입장에 따라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이 일수사견이잖아요. 사견뿐이겠습니까? 80억 인구면 80견이 되죠. 80억 인구가 바라보는 눈과 생각이, 견해가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미리 상대방에 대해서 악의적인 생각과 내 신념과 관점의 이미지를 덮어 씌워놓고 그 사람을 볼 때는 절대 말을 듣고자 하지 않죠. 제가 하는 말은 들어봐야 소용없어. 쟤는 항상 배신하는 애고 저 사람은 믿음이 없고 이중인격자야. 뭐 이런 식의 다
다양한 생각을 미리 다 앞에다 도배를 해놨는데 어떻게 들리고 보이겠어요? 이건 대화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게 가족관계건 친구 사이건 마찬가지예요. 내가 미리 사전에 어떤 예비 지식을 가지고 편견을 갖고 그 사람을 보면 절대 그 사람이 온전히 한 인간으로 보이지 않아요. 공격 대상으로 보이게 되고 그 사람은 당해도 되는 사람으로 보이게 되죠.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게. 그 다음 두 번째, 상대방의 생각을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예요. 내가 적대감을 가지는 사람에게, 아까 그 친구 같은 경우 수십 년을 서로 친하게 지내왔던 친구에게 너무 기분 나쁘지만 바로 문 내리고 팽 돌아서서 내가 너 같은 인간 다시 상대 하나 봐라, 이게 아니라 조용히 그 친구를 불러서 만나서 너 그날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 앞에서 내 말 할 때 내가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어. 우리는 정직하게 내 감정을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는 치유에 엄청난 효과가 있어요.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런 상처를 줄 수 있지? 네가 왜 그랬는지 정말 들어보고 싶어? 라고 상대방에게 물어야 돼요. 그래서 그 상대가 말하는 거를 뭐라고 지식대로 변명을 하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 바로 험담을 한 친구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그런데 벌벌벌 떠는 친구가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라고 할 적에 그 친구하고 그 순간 모면하기 위해서 빙빙 둘러가는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를 내야 돼요. 미안해라고 말해야 돼요. 사과를 먼저 해야 돼요. 제일 먼저 사과부터 해야 돼요. 이건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사과부터 해야 돼요. 미안하다고. 내가 그렇게 말한 거 사실이라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말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사람 되려면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 안 되려면 안 해도 돼요. 사람 되고 싶으시죠? 저나 여러분 다 그죠? 사람 되려면 해야 돼요. 내가 잘못했어라고 무릎 꿇는 순간 내가 비겁해지고 비굴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사람은 성인으로 탄생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인격적으로도 성장하고 더 나은 나 자신으로 나아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행동에 대해서 대문을 나오는 순간, 카페를 나오는 순간 내가 괜히 그랬다가 아니라 내 자신에게 내가 너 참 잘했다 라고 격려해 주게 되는 행동이에요. 정말 미안해.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라고 말할 수 있어야 참된 사람으로 가는 길이에요. 우리는 이런 걸 연습하고 훈련해야 돼요. 트레이닝 해야 돼.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힘들어요, 이게. 힘든 일이지만 해내야 돼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남았죠? 세 번째가 뭐냐? 적대감을 가진 사람에게 내가 마음을 여는 방법 세 번째예요. 마음의 완충장치를 가지라. 우리가 어떤 신념과 생각이 너무 달라서 감정적으로 대하게 될 적에는 대화가 안 돼요. 이럴 때 완충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대화가 안 될 적에는 목소리 톤이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다 대화 중에 어떻게 돼? 톤을 올리고 격앙되고 핏대를 세웠는데도 못 이긴다 싶을 때 어떻게 돼? 상대방 모욕 주는 말 하잖아요. 그죠? 어디를 타격하면 쓰러지는지 알잖아요. 그러다가 아니면 상대 말을 탁 끊지. 아유 됐어. 너하고는 말이 안 통해, 말이. 그죠?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라고 사람으로 왔을까?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귀한 시간의 삶이 많은 시간을 이렇게 낭비하면서 살아도 되나? 라고 한 번쯤은 화두처럼 물어봐야 돼요. 정말. 마음의 완충장치는 심호흡을 먼저 해야 돼요. 심호흡 이 순간 하기 되게 어려워요. 막 지금 열 올라서 막 올라가고 있는데 정목스님이 심호흡 하랬다고 들이쉬고 내쉬고 이걸 해봐. 하는 순간 껄떡 넘어가서 또 119가 오는 수도 있어요. 예. 그러나 아까 얘기했죠. 컴다운, 컴다운. 한 호흡 조금 내려야 돼. 그래서 뭐냐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린 절대적으로 집착하거든요. 그 집착하고 내 생각을 절대 놓아주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아요. 옳다고 생각해. 그 상대방이 가진 생각은 틀렸어요.
그런데 내 생각이 어떤 근거에서 절대적으로 옳지라고 나한테 물어봐야 돼요. 남한테 물을 거 없어요. 내 생각이 어떤 근거에서 옳지? 또 무슨 근거로 상대방이 틀렸다고 굴복시키려고 하지? 이거 물어봐야 돼요. 한 걸음만 뒤로. 그래서 스스로한테 잠시 묻고 감정 한번 추스르고. 내가 가지고 있다는, 내가 했다는 그 생각 자체가 영원할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상대방의 말에 경청을 할 수 있는 자세로 돌아오기까지 컴다운하고 좀 마음 추스러야 돼요. 근데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데 시도해야 돼. 그게 사람이니까. 자, 보세요. 상대방과 내가 막 다툼, 갈등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럴 때 내가 상대방의 말을 이렇게 경청하여 들어준다 해서 내 생각을 내다버리라거나 내 원칙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 그대로 가지고 있어도 돼요. 내 신념 그대로 가지고 살아도 돼요. 그것이 내 삶의 보탬이 되는 거면 내 신념 그대로 가져도 돼요. 뭐냐? 상대방의 신념과 상대방의 원칙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렇게 되면 비난하지 않게 되고 적대감을 가지지 않게 되고 경멸하지 않고 혐오하지 않으면서 그 사람의 생각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가 그대로 고수하듯이 내가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 사람의 생각을 뇌 속에 들어가서 뒤집어 엎어서 내가 바라보는 생각으로 뇌를 거꾸로 뒤집어 놓을 방법은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이렇게 똑똑하시잖아요. 남의 이게 바닷바람을 맞으니까 이렇게 똑똑하시잖아요. 이게 인정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유리창에 검은 비닐봉다리 씌워놓고 보이지 않는 데다 대고 말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화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우리 삶의 크나큰 손실인 거예요. 또 우린 이렇게 살라고 오지도 않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 다만 내가 그 사람의 말에 들어준다라고 하는 것, 나와 너무나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만 왜 회사 같은 데 가서 보면 말도 되지 않은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앞뒤가 전혀 아구가 맞지 않는 말 하는 사람도 보실 때 있죠. 그럴 때 너는 무슨 말이 이렇게 앞뒤가 없이 말하냐? 뭐 이렇게 하거나 네 말은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 바로 핀잔 주고 비난하는 것보다 그냥 들어주세요. 앞뒤 없이 말해야 되는 그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앞뒤 없이 말을 하려니 더 어려워요, 여러분. 그렇죠? 인정해줘야 돼. 이래야 그때부터 마음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래야 그렇게 이상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다 괜찮아 보이기 시작해요. 이래도 저래도 다 괜찮아지기 시작해. 안 괜찮아지는 것이 많을수록 우리가 인생을 헛살았더라고요. 제 인생 경험에서도 느끼는 거예요. 근데 다 괜찮아지기 시작해요. 이 적대감이 느껴지거나 혐오감이 일어나는 사람을 대할 적에 나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세요. 그 사람도 나와 똑같이, 그 사람도 나와 똑같이 슬픔을 겪어본 사람이고 그 사람도 나와 똑같이 고통을 겪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먼저 마음에 염불하듯이 기도문을 외우듯이 읊조리셔야 돼요.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이 슬픔을 겪은 사람이야.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이 고통 겪은 사람이야.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이 외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먼저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들려요, 그러면. 그렇게 철벽처럼 안 들리던 말이. 자, 우리가 앞을 걸어가려면 이렇게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이렇게 걷죠, 여러분. 교본 운동하듯이 걷잖아요. 여러분 여기를 오른발, 왼발 걸으면서 오셨어요. 한 발짝을 떼는 이 대지, 내가 걷고 있는 이 땅은 몇억 년, 몇십만 년을 걸려서 토양으로 만들어진 땅 위를 걷고 있는 거예요. 거대한 바위가, 이 거대한 바위가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땅을 흙토양이 되는데 10만 년이 걸린대. 그런데 적대감과 미움을 갖고 내가 원한을 가진 사람 또한 그 사람과 내가 만난 것이 갑자기 하늘에서 뭐 덩어리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인연의 조합 속에서 그와 내가 어떤 식으로든지 만나졌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는 그와 내가 싫던 좋던 이 하늘 아래 이 행성 안에서 그 거대한 바위가 세월 속에 갈리고 갈리면서 만들어진 토양 위에서 재배되어진 음식을 같이 먹고 그 사람도 사람 되는 중이고 나도 사람 되는 중이라는 거예요.
내가 완전한 인간일 수 없잖아요. 그 사람에게 완전한 인간이기를 요구하고 있는 내가 욕심이 아닌가 착각 아닌가를 한 번만 돌아보자는 거예요. 내 생각이 정말 정당한 것인가? 이래도 되는 것인가? 를 한번 생각해 보면 달라진다는 거지. 할아버지의 기도라고 하는 책을 쓴 미국의 의사가 자기가 이제 외할아버지하고 자기가 5살 때였다나 뭐 그랬대. 그 이제 손녀딸한테 요만한 아기 장난감 잔에다 와인을 따라주고 할아버지는 이만한 잔에다 이제 와인을 따르고 항상 그 할아버지가 손녀딸한테 창 하면서 레치암 하면서 건배를 한대요. 레치암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로 레치암, 삶을 위하여라는 뜻이래요. 예, 삶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제 5살 손녀딸이 지금은 이제 의사죠. 그가 할아버지 행복한 삶을 위하여예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냥 삶을 위하여. 그랬더니 할아버지 그게 그러면 무슨 기도문 같은 거예요? 레치암? 아니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것을 청하느라고 기도한다. 뭐 달라. 그런데 우리는 이미 생명을 지니고 있잖아. 뭘 더 달라고 기도할 게 있겠니? 이 말이에요. 레치암 이것은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부당하다라는 생각이 있을지라도 이 삶은 삶 자체가 거룩한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서로 축하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적대감이 오는 것도 레치암, 원망이 오는 것도 레치암 한다는 거죠. 그 어떤 것도 인생에선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다 가능한 일이다. 마치 그 일이 내게 일어나서는 안 될 것처럼 내가 미리 상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이다. 그 상대가 내게 고통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미리 픽스해서 만들어 놓은 나의 생각 때문에 그것이 지옥을 만들어서 나를 고통스럽게 만든 것이라는 걸 아는 순간 바로 그냥 그 감옥을 해체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레치야. 집에 가서 와인 한 잔 따르고 레치야. 그쵸 여러분? 그쵸. 그래서 우리 모두는 물에서 왔고 물로 돌아갑니다. 미움과 적대감으로 담을 쌓기보다 물의 성품을 따르면서 살아보자. 그것이 미움을 끝장내는 일이요 적대감과 원망과 원한을 끝내는 일이다. 물처럼 살아가보자. 그래서 노자 도덕경에 보면 최상의 선은 물과 같다. 최상의 착한 것, 선함은 물과 같은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상선약수라 그래요. 들어보셨죠? 상선약수다. 이게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물은 만물을 이롭게도 해주지만 다투지 않아. 그리고 모든 것들이 싫어하는 곳으로 흘러가. 그래서 다 깨끗이 씻어줘. 그렇죠? 멋있잖아요. 물에게 박수 한번 보냅시다. 와, 대단하죠? 그래요. 흐름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살아가는 것. 네. 우리는 그 인생을 배우기 위해서 생에 태어났고 그 교육을 받기 위해서 인생 학교에 입학한 겁니다. 박사과정을 받고 돌아갈지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갈지는 각자의 몫이에요. 언제까지나 어린아이처럼 유치원생처럼 유치찬란한 생각하면서 살지 아니면 내가 좀 더 나은 생각으로 그때그때 내가 그 길을 헤쳐가면서 물처럼 살아갈지 아니면 내가 그거를 탁 초월하여 뛰어넘어 성인 군자처럼 살아가게 될지 이 결정 또한 우리 개개인에게 달려있다. 분노와 적개감, 그 적대감에 소용돌이에 휘말리면서 상대가 잘못되기를 바라거나 불행해지기를 바라고 파괴적인 그런 감정이 일어날 때 그러한 유혹에 충동받지 말자. 그것에 충동받지 않기 위해서 아까 제가 3가지 어떻게 하자 그랬어요? 상대방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색안경 끼지 말자. 그 다음 2번째 뭐예요? 의심 가는 것을 때 상대한테 물어보자. 그 다음에 내 감정을 있는 대로 표현하자. 그 다음 3번째가 뭐였어요? 마음의 완충장치를 가지자. 그렇죠? 완충장치를 가지고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생각하자는 거죠. 그래서 물러서서 생각하면 그 사람이, 그 친구가 또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는데 어떤 인생을 경험하고 살아왔는지를 지그시 경청해야 한다.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에서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었구나 하는 걸 인정해야 한다. 그가 살아온 생애에서는 그 경험이 그 사람의 인생 몫에 굉장히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었구나를 생각해야 한다. 모두가 존중받아야 한다. 한 사람 한 사람. 경제적으로 선진국이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의식과 생각이 선진국을 향해야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박수 치세요. 네, 고맙습니다. 저 또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자신에게,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 내게 남은 생애, 이 생애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무엇을 어찌하며 살아야 하나 라고 생각할 적에 나 한 사람이 가진 생각, 나 한 사람이 하는 행동, 나 한 사람이 하는 말 한마디가 적어도 세상에 악을 보태지는 않아야 한다. 대단한 선을 행하지는 못할지 몰라도 악을 보태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이제는 물처럼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 마음 안에 일어나는 미움이나 적대감이나 혐오감이나 싫어하는 마음이나 증오심이나 원망하는 마음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한꺼번에 쓰레기 봉투에 싸서 다 종량제에 싸갖고 남의 바다에 버릴까요? 남의 바다에 버리면 안 되나요? 버려도 괜찮은 게 남의 바다는 그걸 다 받아내고도 남을 만큼의 어머니의 품이거든요. 다 받아서 녹여낼 수 있습니다. 이 남에는 향이람이 있잖아요. 다 받아서 녹이고도 남습니다. 그러니 이 안에서 불끈불끈 감정이 일어나고 올라오면 전부 남의 바다에 다 갖다 던지고 씻어내세요. 그리고는 우리 또한 물과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며 적어도 이제는 미움이나 원망감이나 적대감으로 인생을 살면서 낭비하는 하루하루는 살지 말자. 이렇게 여러분 각자에게 스스로에게 우리는 그걸 원력 가진다 그래요. 원을 가진다. 서원을 한다. 여러분들은 그런 꿈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하루하루 건강 잘 챙기시고 마음도 잘 돌보시고 아침에 샤워하고 양치질 하잖아요. 양치질도 하고 세수하는 것과 같이 마음도 그렇게 챙기셔야 돼요. 그것이 세상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선행입니다. 남을 돕기 위해서 교회로 절로 안 다니셔도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 하나 정리만 해주셔도 이 세상은 훨씬 평화로워집니다. 평화를 하나 선택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날 때마다 세상은 평화로워지고 그게 최고의 부유한 국가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